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저를 통해서 꼭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일본의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집회인데, 저는 이 일본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참 감동을 받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몇 분들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 정말 저를 깨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깨우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계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저한테. 제가 이분의 성함을 제가 일본 말은 들어도 까먹어버리는데 다바타상 맞나요? 네. 저하고 나이가 한 동갑이에요. 제가 식당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었는데 본인이 안식일 지키는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안식일 지키는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서 40여 년간 일을 하시고 이제 한 60이 되면서 뭔가 내가 내 신앙을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헌신을 하고 싶어서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 가서 좀 같이 일을 하고 좀 선교를 하려고 하지만 교회 가니까 다 사람들이 늙어가는 교회, 노화되어 갑니다. 노후되어 가서 교회 가면 이 나이 많은 사람들만 앉아 있는데 건건히 교회를 지키는 상태. 계속 영적으로 같이 있으면 자기가 죽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이들과 같이 그냥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대로 죽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내가라도 일어나서 뭔가 좀 살아나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집회를 이제 알게 되었고 자기가 살고 싶어서 여기를 왔는데, 여기 오신 일본 성도님들 한 20여 명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미국을 가도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계속 노후되어 가는 교회, 계속 나이는 들어가고 후세대가 끊어지는 시대. 그러면서도 그들이 점점 영적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노후되어 갈 때 영적으로 더 성장돼서 장성한 어른이 되면 좋을 텐데 영적으로 계속 또 어린 아기가 되어가는 이런 상태에서 정말 갈등하는 분들이 많지요. 우리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저 동남아로 가보면 이 의료 선교 사업을 하겠다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아서 참 이 나라에는 희망이다 하는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보면 젊은이들은 어디로 다 사라지는지 몰라요. 여기도 보니까 젊은 사람 몇 없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 몇 와 있는데 제가 베델에서 만난 청년들입니다. 이 세미나 가라고 내가 그랬어요. 가자고. 이 젊은 청년들이 뭔가 잡으려고 하는 이 청년들, 이 세미나 이번에 오느라. 베델에서는 이미 퇴소하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어서 너 집에 갔다가 이 세미나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여기서 몇 사람 지금 와 있는데, 정말 가정에도 자녀가 없으면 미래가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 저는 한국 땅이 참 걱정스럽지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고 결혼 연령도 늦추고 독신주의자들이 많이 생기고 아이를 안 낳는 추세로 지금 흘러가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일이죠. 모든 것이 끝자락에 왔다. 저는 그걸 자꾸 느낍니다. 모든 것이 끝자락에 왔다.
이제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끝내야 될 사업이 있다. 그게 무슨 사업인지 아세요? 예, 마지막 세천사 기별 사업입니다. 우리 시대에 반드시 전파되고 끝내야 할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인데, 후세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앞이 깜깜하죠. 뭐 세상적으로 좀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때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에스겔서 9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 그 당시 일어나고 있는 가정한 일로 인하여 울고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 그러죠. 인치는 천사가 이런 시대에 이런 상태를 보고 정말 울고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는 거예요. 이런 자의 이마에 인을 치고 지나가면 사륙하는 천사가 뒤따라와서 나머지를 인을 쳐버립니다. 결정되는 순간, 지금 이 시대가, 이 교회의 상태와 사회의 상태가 바로 지금 이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어떤 기록을 했냐면, 교회가 세상 것을 받아들임으로 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울고 탄식하는 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들은 교회 안에 생명의 기별을 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냥 울고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생명의 기별을 전하고 있었다. 그 생명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그들은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현대 기별을 전하는 것이고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주는 충성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그들에게 깨우고 힘을 주고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 일본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일본 땅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또 자기가 있는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영적 교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보고 정말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생명의 기별을 보내는 참된 세천사 의료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교회 가시면 여러분이 받은 이 진리의 빛을, 이 현대 진리의 기별을, 생명을 주는 이 기별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일해야 합니다. 여기에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내가 복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내가 복음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미나는 내가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 복음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복음이신 예수님, 영원한 복음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복음을 전하는 새 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새 천사가 되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날개를 달고 성령의 날개를 달고 온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돼야 예수님이 오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뭐 바라보고 계십니까? 돈 많은 거 자랑하고 돈잔치하고 여러분 가진 지식, 가진 재능 자랑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가진 걸 다 들여서 오직 예수님이 오시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의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할 것도 많고 읽을 책도 많은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꼭 여러분이 읽어야 할 내용을 말씀을
오늘 제가 하나 드리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1절까지 그 전장을 여러분이 좀 깊이 좀 읽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 펴고 계세요. 거기 있는 몇 절을 좀 아침에 읽어야 되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기를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인지,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종말을 얘기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이중적용, 역사가 반복되어 이루어질 그 마지막 때의 사건을 이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첫 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떻게 올 것인가, 예루살렘의 멸망이 온다고 하는 어떤 예언적 징조가,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징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 당시에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깃발을 꽂는 사건이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온다고 하는 사인이 꽂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인이 꽂혀지면 예루살렘의 깃발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사인이 서게 되면 그걸 보고 너희들은 빨리 빠져나가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을 빠져 산으로 도망을 해라. 그런데 그 예언을 예의주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인이 올 때에 다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죠? 그 이후 주 70년에 일어났어요. 적어도 한 40년 이상 지난 후에 이런 징조가 보여졌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그 호화찬란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들의 자존심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을,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 올 것을 예수님 미리 다 예언하셨는데, 이런 사건이 오기 전에 분명히 징조가 올 것이다. 그 징조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다. 로마 군대의 깃발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 주변 몇 마일은 거룩하다고 정해져 있었어요. 그 거룩한 곳에 로마 군대의 깃발이 서거든 로마 군대가 점령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사인이라는 것을 알아라. 예언에 유의한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 미리 다 피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을 함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각시대 대전투 제1장을 읽으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정말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정말 가슴 뛰는 얘기, 정말 소름이 끼치는 사건들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놨어요. 저는 그 예루살렘 장을, 각시대 대전투 1장을 읽으면서 유대 교회는 그리스도를 거절했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법이 성하고 하나님의 법이 무너짐으로 사랑이 식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사랑이죠. 사랑이 식어간다가 법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 법을 무너뜨리고 사는 결과로 일어나는 게 뭡니까? 전부 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정신병자 내지는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병을 앓고 있는 세상이 돼버려서 질병의 온상이 돼버렸고 사람이 만든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신음하는 때가 왔고 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음이 아니면 이들을 그 질병, 죄악 상태에서 건져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백성을 건져내는 메시지가 새천사 기별이에요. 현대 기별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보겠습니다. 한국말로도 읽어주시고 일본 언어로도 읽으십시오. 같이 한번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때에 올 것인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 당시 제자들도 이게 궁금했답니다. 저도 그게 참 궁금했어요.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실 건가? 분명히 징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마지막 때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사건이 저는 이 종교 통합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WCC가 하고 있는 이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은 마지막 짐승의 우상을 세우기 위한 통합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이 땅에는 종교 통합에 가담한 백성들과 그것을 거절하고 창조주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의 두 무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기에 가담한 사람은 일요일 성수를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그들은 안식일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백성의 무리에 서게 될 것 아닙니까? 좀 두 무리예요, 두 무리. 이 세상 마지막에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종파가 있고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신앙의 모습들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 최후에는 두 부류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그 한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종교를 통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 통합에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 이것은 이단이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 다원주의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불교, 기독교, 이슬람 할 것 없이 지금 전부 다 통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내년 6월 달에는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 종교 통합 선언을 한다고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심각한 때가 왔습니까? 지금 우리 중에는 장로교회 목사님이 와 계세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종교 통합에 절대로 가담 안 한다. 저거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바로 그 종교 통합이 그런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공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들이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와 똑같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상에게 경배할 것인가, 사단에게 경배할 것인가,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가에 우리는 어느 깃발 아래 서게 될 것입니다. 두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에도 많은 종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주를 경배하고 안식일을 회복하는 일에 가담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잘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마지막 이 세상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통합한 강력한 세력이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일요일 법령을 가지고 올 때에 그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는 절대로 짐승에게 경배 안 할 거라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끌려 그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왜 믿음의 의의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경험되고 이해되고 전파돼야 되는지, 그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강한 세력 앞에 빠져나올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가 승리할 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3절로 보면 마지막 때 온 세상은 전쟁을 걸어올 것인데 누구와 더불어 싸운다 그랬죠? 이 전쟁은요,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시작된 전쟁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바로 그 전쟁에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 지구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은 바로 사단에게 속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탄의 입에서 건져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하고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사단이 마지막 때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서 이 지구를 사단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종교를 통합해서 자기 백성 만들려고 하는 이 마지막 통합운동에 예수님이 가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탄은 주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이 땅을 주님이 가지셔야 하는데 사탄은 뺏어서 내 거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최후의 계시록 13장의 운동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일어나실 것입니다. 대군 미가엘이 직접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에게 속하면 같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다. 내가 뭐 진리교회에 있다 아니다, 뭐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뭐 내가 어느 교파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저 성경 전체의 복음을 함축하고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기별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세 천사의 기별이 어려운 게 아니고 애매모호한 기별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산다는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세상은 모든 권세를 다 하나로 통합을 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요, 마지막 때의 열 발가락 시대에 서로 합치는 운동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의 그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예언이 성취된다고 했는지를 읽어야 돼요. 바벨로니아 시대로부터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열 발가락 시대까지 와가지고 열 발가락 시대는 여러 나라 시대에 흩어져 사는 자기 여러 나라 시대에 서로 합치려고 한다. 그죠? 그러나 열 발가락이 뭐하고 뭐가 섞였다?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열 발가락이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합치려고 해도 합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여러 나라 시대에 서로 섞여 살 것이나 합치지는 못한다. 근데 이 합치는 운동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이미 다니엘서 2장에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합치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의 열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서로 합치려고 할 때에 합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 안 하십니다. 왜? 합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금 아무리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가 글로벌 시대가 돼서 하나로 문화와 언어와 교육을 다 하나로 해서 우리의 사상을 어디에게다 연결시켜 주기를 원하느냐? 사단에게 연결시켜 주려고 온 세상이 사단의 계시와 영감을 받아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이 세상 지도자들,
그들이 온 세상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든 세상에 경배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저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이 출현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려고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자기들은 꿈꾸고 있어요. 사단은 이 세상을 자기 지배 아래 넣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평화의 운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 사단은 평화를 가정에서 나오겠다고 이미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평화운동이 일어날 때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이제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이 앉기 위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라는 것입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탄은 이 세상을 자기의 땅으로, 자기 세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통합운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세천사의 기별이 왔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세천사 기별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기별은 이 세상의 사탄이 전체를 장악하고 통합해서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경배를 받으려고 전쟁을 일으켰던 그 목적을 이 땅에서 성취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창조주에게로 돌아와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가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 통합이요, 다른 종교를 비판하면요, 그 무슨 죄에 걸린다 그랬죠? 혐오 방지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도록 하는 거 하지 마라. 네 종교만 옳다고 하지 마라. 다른 종교를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로 우리는 창조주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바른 진리를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닌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딱 두 가지 가지고 나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께만 있다. 그거 전하면 이단이다. 여러분, 교황권 시대에 이단을 어떻게 처리했죠? 무조건 사형입니다. 이단은 사형인데 그 이단의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의 교령을 강요할 때 거절하는 자는 다 이단으로 취급했어요. 지금 바로 그 세상이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 이것은 이 세상, 새로운 세상이 일어난 이 세계, 신세계 질서에 벗어나는 이단자들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 복음 못 전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의 예배일로 정할 때 무슨 날을 정하겠습니까? 무슨 날 정하겠어요? 교황권 시대에 안식일을 어디로 바꿨죠?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꾸어서 일요일 법령이 내려졌던 그 역사가 마지막 때에 일요일 강제 법령으로 내려져서 모든 종교 통합을 통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하나의 예배일은 창조주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경배하는 날로서, 결국 일요일은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로마 교회가 섬기던 태양신의 날 아닙니까? 그죠? 결국 이 우상 섬기는 기념일이에요. 이 우상의 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온 세상에 예배일을 일요일로 바꿀 것입니다. 이걸 일요일
지키라고 하는 법령이 내려진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통합이 돼야 국가적으로 법령을 내릴 거 아닙니까? 종교적인 행사를 국가적인 법을 통해서 행사하면 거기에 법에 걸리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몇이든지 다 죽인다 돼 있지요. 계시록 13장에. 자,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종합적으로 예언들이 어떻게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이걸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그랬어요. 마지막에 짐승의 표나 1월 법령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에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구하라 그랬어요. 특히 마지막 시대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해라. 마지막 때에 주어진 예언들은 그 시대가 와서 그 때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고 저거다 하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에 그 예언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찾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빛이 주님께는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끝자락에 왔어요. 더 이상 우리의 부나 우리의 자랑거리는 다 물거품이 되고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놓고 예수님 붙잡으시세요. 다 놓고 그분이 주신 말씀에 따라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어떤 유혹이 오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저는 주님만 보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은 창조주 경배를 막아버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예배일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때가 나중에 우리 후세대에 올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에 이게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가지고 있으면 막이 딱 열렸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뭔가를 그 다음엔 이런 일이 오겠구나. 마지막 휘장이 거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바로 이런 일이 전개되면 저건 사건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런 때가 오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의 천국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 그랬죠? 세체천사 기별입니다. 이 시대에 전할 현대 기별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 바로 그 첫째 천사, 둘째 천사가 포함된 셋째 천사 기별이라.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에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따라오고 셋째 천사 기별에 첫째 천사, 둘째 천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복음, 영원한 복음, 현대 진리. 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의료 선교 사업이 반드시 건강 기별과 함께 한 몸으로 사업을 하도록 해놨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어제 제2부 교재 읽었지요? 네. 셋째 천사의 기별과 건강개혁 사업, 의료 선교 사업이 한 몸이다. 한 몸. 여러분, 몸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팔이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팔은 몸이 하라는 일을 해야지 지멋대로 떨어져서 돌아다니면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의료 선교 사업이 마지막 현대 기별하고 분리되면 몸에서 팔이 떨어져 나가서 팔만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흉물스럽겠지요. 오늘날 복음이 빠진 의료 선교를 한다고 치료요법들 가지고 병 고친다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정말 이거는 흉물스럽습니다. 내가 병 고쳐줄게. 내가 이렇게 만지면 돼. 내가 기도하면 돼. 내가 하면 돼. 내가 이랬더니 병이 잘 나았어.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갖다가 붙이고 먹여서 내가 병을 고쳤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요. 물론 예수님 이름 빙자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기별은 셋째 천사기별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는 데 불과한 것이지, 이 건강기별은 몸이 아니고 팔의 역할을 할 뿐이고, 이 팔이 문을 두드리면 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에 팔이 떨어져 나가도 이거는 불구가 되는 것이고, 팔이 몸에서 분리돼서 돌아다녀도 이거는 흉물스러운 거라, 징그러운 일이라 이거는. 그래서 팔하고 몸하고 연결해라. 온전한 건강한 몸으로 일을 해라. 건강한 복음을 가지고 가라. 완전한 복음, 건강한 복음, 전체적인 복음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드린 교재를 제3부까지 읽으면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말씀에서 찾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봐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도록 전파되어야 할 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셋째 천사 기별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했을 때에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때의 사도들이 이른비 성령을 받아서 누구를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너희들이 할례니 율법이니 뭐니 그거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예수님을 이른비 성령을 받아서 증거할 때 그 시대에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땅끝까지 전파되었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역사를 보게 되는데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사도행적을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풀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때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시대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그 시대의 땅끝까지 다 전했대요. 그게 불과 한 40년 사이에. 얼마나 짧은 시간에 그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림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세천사 기별은 재림을 준비시키는 기별이라 그랬죠? 바로 이 기별을 전하는데 이 기별이 또 어디까지 전파돼야 된다? 땅끝까지 전파돼야 된다. 그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은, 그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마지막 세상의 종말의 멸망을 예언하셨듯이 복음 전파도 초림의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과 재림의 예수님이 전파되는 사건을 함께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은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 복음이 이 시대의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고, 마지막 시대에 또 다시 역사가 반복되어 너전비 역사로 재림하실 예수님, 재림 준비를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의, 이게 이제 지성소 기별이 나오는 것이에요.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남은 시간에 이제 계속 제가 세천사 기별을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이 준비되도록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된다. 예수님의 한 말씀 속에서 이중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도 마지막 성도들, 복음사를 마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사도행전, 여기서 하나 더 보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까지 좀 읽어보세요. 충성되고 지혜는 정죄요. 좀 천천히 다 찾고 나면, 우리 일본 분들이 성경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2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충성되고 지혜는 정죄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만나 때를 따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많으며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여기에 무슨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는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답니다.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눈다는 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에, 그 때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현대의 기별 맞나요? 때에 맞는 기별은 그 시대에 주신 기별, 현대의 기별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은 언제든지 그 시대에, 자기가 사는 시대에, 그 때에 하나님이 주신 현대 기별을 전하고 있었다. 거기에 하나님,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일을 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다 주겠다. 아멘 안 하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시대의 충성스러운 종들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백성들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준다. 그런데 악한 종들은 어떻게 하지요? 친구들을 때리고 술 취하게 해서 멸망으로 끌어가지만 충성스러운 종들은 그 친구들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해주고 있더라.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주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는 자들은 새천사들입니다. 아멘. 바로 새천사 기별이 현대 기별이지요. 아멘. 이게 영원한 복음이지요. 아멘.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 전에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가르쳐 드려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개개인의 성소 정결 사업에 들어가도록 마지막 현대기별을 전해줘야 합니다. 왜?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소 정결 사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행하시는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늘이 보낸 기별을 땅에 있는 백성에게 전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현대 기별을 전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지요? 그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자, 그러면 초림 시대에, 예수님 초림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좀 찾아서 같이 읽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이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하고 연결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른비 성령이 임했을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성령이 오셔서 성취시키셨죠? 그 성령의 약속은 마지막 재림전 시대까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약속이 주어져서 복음사업이 전파되어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전에
바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 전파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슨 약속이 주어지죠? 너전비 성령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그분이 가지고 있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마지막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천국 복음 사업이 맞춰지도록 내가 다 줄게. 우리는 지금 뭘 기다려야 합니까? 너전비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전비를 받아야 합니다. 너전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너전비를 받기 위해서 이른비를 받아야 돼요. 너전비는 곡식을 연거로 추수하게 만드는 익히는 비라면 땅에 씨가 들어가서 씨가 발아해서 나무가 나와서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너전비가 와서 곡식으로 익혀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로 인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내 안에서 완성되도록 너전비를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는 그 끝이 오는 사건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고 할 때 여기에는 이른비 성령으로 맞춰질 복음과 늦은비 성령으로 맞춰질 복음. 그러니까 이건 이른비의 성령으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시작되는 기별이에요. 시작. 이른비의 성령으로 시작된 복음 사업이 늦은비 성령으로 맞춰진다. 이게 맞지요? 네, 이게 맞는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한 이 일을 누구에게 배웠는지 아세요?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른비 성령을 받아서 그 시대의 땅끝까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이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웠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들었다 했어요? 못 알아들었다 했어요? 못 알아들었다 그랬죠. 그때 제자들이 다 알아들었더라면 어떻게 됐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갔을 때 나도 같이 죽는다고 다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모르는 것도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가 와야 된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때가 참에 우리 개인에게도 때가 차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고 이제 올라가시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아직 그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고 말을 해도 못 깨닫고 못하고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거 다 얘기했는데도 예수님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은 너희들이 못 알아듣지만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어디에? 예루살렘. 먼저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또 온 유대 땅과 또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런 게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른비의 성령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다? 늦은비 성령에까지 이어질 것이라. 그래서 이 복음 사업을 마치고 나면 내가 다시 온다.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배운 선교 활동, 선교 사업이 무슨 선교 사업이라 그랬지요? 의료 선교 사업을 배웠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왜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왜 세천사 의료 선교사가 돼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배운 것이 바로 의료 선교입니다. 의료 선교.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들 개개인의 속에 거하실 수 없었지만 성령을 통해서 다른 보혜사로 제자들이 개개인의
구주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네. 예수님을 영접하는 제자들의 개개인의 구주가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희를 통해서 나누어 주겠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어제 우리 일본 성도들 방에서 이 믿음의 의가 뭔가 많은 이제 의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게 뭔지 다 알게 될 것이에요. 아직 제가 이걸 깊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건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 말이에요. 내 의가 아니고 내 행동이나 내 일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을 내 안에 믿음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려고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듭남의 경험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교육받고 환자 고치는 거, 복음을 전파하는 거,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 다 듣고 보고 배우고 환자들이 일어나고 걷고 눈을 뜨고 문둥병이 사라지고 하는 걸 다 봤잖아요. 그래도 이 제자들은 그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해야 할 사명도 못 느끼고 자신감도 없었고 예수님 돌아가시니 우리 그냥 고기 잡으러 가서 먹고 살자고 다 떠나버렸잖아요. 참 기가 차지요.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고 들어도 우리는 그렇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 깨닫게 되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회 첫 시간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이다. 더 공부를 많이 해도 성령이 없으면 못 깨닫는다. 자, 그런데 성령이 오셨습니까? 성령이 왔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게. 제자들이 기다렸습니까? 그러고 받았습니까? 네. 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이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하신 그 일을 이제 그 제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여기에 복음 사업과 의료 선교 사업이 한 몸으로 나가서 사역을 했어요. 맞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야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그러고만 다녔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안 모여들었을까요? 안 모여. 저게 뭐 저런 사람이다 해서 저게 누구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하기 전에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했나요? 네. 무슨 일을 하셨나요? 의료 선교하셨지요. 나를 믿으라 하기 전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많은 청중들이 몰려들었어요. 뭐 하려고? 병고침 받으려고. 병고침 받으려고 몰려들었어요. 그 나사렛 예수가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맹인도 눈뜨게 하고 문둥병도 고친단다. 우리 그분에게 가서 이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자.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기 위하여 모여들었더라.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까? 병자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병자들이. 그 병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일을 이제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으로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시키십니다.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제자들이 하는 일에 거기는 주님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었습니까?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니면서 뭘 했나요?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 복음이 그 시대에 한 3, 40년 그 사이에 그 시대의 땅끝까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다 복음이 전파되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병 고치는 소문을 통해서 복음이 나갔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그 일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병자도 고치고 복음도 깨닫도록 끊임없이 그 일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복음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성령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대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개혁자들이 일어나고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종들은 지구 역사를 이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곳이 없도록 전파가 되었지요. 자, 그러면 이중 적용해서 다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왜 셋째 천사 기별과 함께 의료 선교 사업을 같이 해라고 했나?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 시대에 천국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문을 열어가는 게 무슨 기별이다? 건강기별이다. 건강기별. 건강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의료 선교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나갈 것이다. 제가 목에 힘을 주니까 목이 자꾸 걸려요. 제가 지금 힘 안 주게 생겼나요? 아, 정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전하고 싶은 복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사업은 어디에 늦은 비가 임하고 우리가 전할 복음이 뭐고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뭔지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온 땅은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오늘날 기독교계가 다 무너뜨렸어요. 예수님의 초리면은 메시아를 거절했지만 마지막 시대의 기독교계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법이 무너지고 결과는 뭐다? 사랑의 법에서 빗나간 것이 병과 불행이라 그랬죠. 그게 죄라 그랬죠. 죄의 열매는 불행과 질병입니까?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그런 시대가 왔나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럼 지금 우리 뭐 들고 나가야 합니까? 세천사 기별을 건강 기별과 같이 가지고 가야 돼. 그 지금 온 세상이 다 병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건강기별에 가서 문을 열어라. 문을 열고 나면 사람을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복음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만드신 분이 고칠 거 아닙니까? 창조주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오직 그분에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는 복음 아닙니까? 예, 제가 정말 저는 볼품없는 아낙네입니다. 정말 저는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에게 이걸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에 내 남은 인생과 내 가족과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99%를 드리면 1%의 그 세상에 대한 뿌리가 붙어서 내가 죽지 않습니다. 다 드려야 죽습니다. 그리고 거듭납니다.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면 내게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게 만들어 줍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내 자신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배운 대로 주님이 구원하고 가신 그 피로 사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어떻게 일했다고요? 의로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묻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면 나타나는 열매는 의로 선교 사업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의로 선교 사업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로 선교 사업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골 아낙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 예수님이 좋아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냥 정말 허물어져가는 내 집에 바강칸을 내고 이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점점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베델 수양원이 서게 된 것입니다.